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은 315쪽 316쪽 언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두 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참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미처 여기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죄 몸된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인도인들에게
명절, 아주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을 디왈리라고 부릅니다. 주로 11월에 있고요. 인도인들에게는 이 디왈리가 달력과 상관없이 늘 새해라고 합니다. 이 디왈리의 의미는 빛의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열심히 그렇게 준비합니다. 빛의 신인 락슈미르라고 하는 그 신을 집에 초대하는 날이기 때문에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두 다 집에다 등불을 켜는데요. 옛날에는 기름 등불을 켰고요. 지금은 이제 반짝이는 등을 켭니다. 재미있는 것은 피지 인도인들이 11월이 되면 이제 집안 안에다가도 그렇고 바깥에다가도 그렇고 온갖 반짝이는 등을 달고 그걸 이제 자기들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놔뒀다가 12월 성탄절이 되면 그걸 또 그냥 성탄절 트리로 쓰는 것입니다. 이 신이 참 한심한 것이 있습니다. 명색이 빛의 신인데요. 빛이 없으면 안 오나 봅니다. 그 신을 모시려고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제 대청소를 하고 색색의 천을 가져다가 주렁주렁 달아서 무슨 선앙당처럼 집안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에다 여기저기에다 이제 빛의 등을 달게 되는 것이죠. 또 비싼 돈을 들여서 폭죽을 밤새도록 터뜨리며 축하를 합니다. 인도인들의 디왈리는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폭죽이 다 중국에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농담 삼아서 디왈리를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나 하는 그런 농담도 합니다. 무슨 빛의 신이 빛이 있어야 오나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빛은 어두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죠. 그분이 어둠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에서 참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 우리 어두운 마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 그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처럼 행하라. 빛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옛 어른들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옛 어르신들이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참 맞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을 심으면 이 세 가지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콩 심은 데 콩 나무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빛이 심기었는데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맺혀야 되는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참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토양이 다른 그런 곳이죠. 그래서인지 아마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빛을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까요? 이 단락의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자는 자여. 잠자고 있었던 것이죠.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잔 곳이 어디인가, 그들이 잠들었던 곳이 어디인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4절 말씀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그들이 잠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든 곳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아이는 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것입니까? 죽은 것이 맞습니다. 죽은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것과 자는 것이 똑같다. 우리 예수님께는 똑같다는 그런 말씀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잠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것입니까? 영적으로는 자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옛날 전쟁 영화를 보면 치열하게 칼과 창을 들고 서로 막 싸웁니다. 달려들어서 싸웁니다. 달라붙어서 엉키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 제가 궁금해했던 것은 네 편 내 편을 어떻게 구분할까입니다. 전쟁터에서 그냥 막 치고 패고 싸우고 찌르고 그렇게 서로 죽이니까 적은 누구고 또 우리 편은 누군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천지에 죽은 사람이 막 쌓여 있으니까요. 저 중에 죽은 척하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영화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죽은 척한 것은 아니고요. 주인공이 싸우다가 얻어맞고 정신을 잃은 것이죠. 문제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전쟁이 이미 끝났습니다. 싸움은 다 끝났고 우리 편이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걸어다니면서 죽은 척하는 사람이 있나 아니면 덜 죽은 사람이 있나 걸어다니면서 창으로 막 찌르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전쟁 때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 사람도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이제 저쪽에서부터 사람들이 창을 들고 계속 찌르고 오는 것이죠. 죽은 척한 사람도 큰일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깨어날 때가 된 것이죠. 깨어나지 못하면 자는 것과 죽은 것이 똑같습니다. 저는 아들이 3명 있어서 애들을 깨울 때 잘 안 일어납니다. 애 엄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깨우는데 저는 좀 목소리가 좀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도 제가 요즘 조심스럽게 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연습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른 목사님들처럼 부드럽게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깨워도 안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는 거죠. 불을 켜는 것입니다. 제가 불을 켜면 아이들이 아빠 막 이럽니다. 싫다는 거죠.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 일어나라. 우리 주님도 그 불을 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깨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불 켜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래서 빛이 비추이면 저항하는 것이죠. 자기의 악한 행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도 자기 땅에 오셨는데요.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사람들은 다 어두움을 싫어하는 것이 빛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빛이 비추이면 그 빛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비추셨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비추자니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이들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살다 보니 치열하게 싸우는 것보다 그냥 죽은 척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빛의 열매는
첫 번째로 모든 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늘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받고 자랐지만 살다 보니까 착하게 살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선을 베푸니까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착한데 그 착한 사람들에게 한다는 소리가 착해 빠져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히려 착한 것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낙심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죽은 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척하다 보면 잠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갈라디아서 오늘 6장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죽은 척하지 않고 잠들어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잠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통행료를 받는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금문교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통행료가 8불이었다고 하니까 아마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통행료가 1불이었던 시절 얘기였나 봅니다. 가끔 톨비를 내시는 분들이 1불을 내시고 통과해야 되는데 2불을 내고 뒷차량 것까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나간답니다. 그러면 2불을 냈기 때문에 뒷차는 공짜가 된 것이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 뒷차도 내려고 준비했던 1불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차도 역시 그럼 이것은 뒤에 차 겁니다 라고 그렇게 통과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후로는 계속해서 그런 선행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루어진답니다. 똑같이 1불을 내는데 하루 종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순간입니다. 억지로 내야 했던 그 통행료가 모두에게는 선행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처음 2불 내셨던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모르죠.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선행을 했는지, 그렇게 시작하셨는지.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었던 그 한 사람의 착한 행실이 바로 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야 하는데 예수를 심었는데 악한 행실이 나오고 빛을 심었는데 어두움이 자라난다면 그건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뭘 심었는지 한번 다시 파봐야 됩니다. 예수님인지, 정말 예수님을 심었는지, 정말 빛을 심었는지. 만약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맞다면 아직도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이죠.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악해서 실망하셨습니까? 하다 지쳐가지고 영혼의 깊은 잠이 드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너무 크신 은혜와 그 축복들,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빛이 이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을 심었사오니 예수님의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심었사오니 선함과 의로움과 착한 행실, 진실함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축하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것이 참 빛이신데 아직도 그 빛이 드러나지 않고 착함과 의로움과 아버지 진실함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맺은 것, 이 주님이 심으신 것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잠든 것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실망하여 낭망하여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죽은 척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안주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깨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잠자던 자들을 깨우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빛이 비추었는데 그냥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이 힘들고 싫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거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빛이 되신 주님을 따라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사오니 그 빛이 우리 삶을 비추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시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비추는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4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어두움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에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 결산하고 되돌아보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는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심어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죽은 척하고 있는 병사들 마냥 그저 숨만 쉬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그냥 누워만 있어도 구원은 받겠지만 내게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는 너무나 죄송한 일입니다.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에게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